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 가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뭐냐면 두 독수리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오늘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미 이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거의 정복하고 완전히 정복을 하지 않고 거의 정복하고 유다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인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세울 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럼 내가 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좋습니다라고 계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고 이집트 왕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일종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모습이 여기 많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하면서 그 시드기야가 반역했다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 왕을 반역한 것을 마치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만 하셔야 돼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떡방죽 그릇이 그렇게 풍성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고 들어가도 축복이요 나와도 축복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고 나와도 저주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보다 저주가 한 3배 정도 더 깁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만 줘야 된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면 축복에도 신실하셔야 되지만 저주에도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게 오히려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고 그냥 하나님을 축복만 주는 분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배반한 것입니다. 보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배반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15절 끝에도 보면 내 언약을 배반하고 16절에 보면 16절 끝부분에도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렇게 배반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18절 중간쯤에도 언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도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나 19절에 보면 19절에 중반부에 보면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즉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배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우상을 찾고 조금 고난이 오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심리학을 의지하고 뭐 돈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을 주실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뭔가 어려운 일과 고난이 오고 아프고 뭐 그럴 때는 그냥 다른 걸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을 몰아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그런 운명,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축복만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그냥 배반했던 그 시드기야의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라고 합니다. 높은 나무는 낮추고, 즉 교만한 자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뭐냐면 겸손한 자는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나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무가 왕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무는 교만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나무, 겸손한 나무는 여호야긴 왕을 얘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5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 52장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두 왕의 운명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두 눈을 뽑혀버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다는 게 성경에서는 강조합니다. 탐욕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탐욕의 눈이 어두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췄죠. 높은 나무는 낮춰졌죠. 그러나 낮은 나무, 겸손한 왕 여호야긴은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긴 했지만 여호야긴은 나중에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나중에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주 여호야긴을 잘 대해줍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뜻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무엇입니까? 심판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축복만 주는 분으로 눈이 멀어서 탐욕에 젖어서 하면 그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배반하는 영이 있다면 그 배반하는 영은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뽑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배반하는 영,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좀만 못되면 우상을 찾고 하는 시드기야의 영, 그 영을 몰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 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질지언정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계속 붙잡으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모든 회복과 치료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시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다. 또 다른 가지, 또 다른 왕을 예표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 시온산을 의미하죠. 거기에 심대. 그래서 거기 백향목 나무가 무성해서 각종 짐승과 새들이 그 가지에서 그 그늘에서 살리라. 이것은 그 나무,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징계의 사랑의 매질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시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다. 또 다른 가지, 또 다른 왕을 예표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참 떠올리게 합니다. 그 나무 가지에서 많은 새들과 날뛰는 새들이 와서 막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늘 앞에, 그늘 아래로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쉬시기를 원합니다. 뭐 딴 데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면서 잠시 잠깐 그 위로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그늘, 그 나무 그늘에 오셔서 쉬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온 것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병든 자를 치료케 한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혹시 시드기야의 영, 배반의 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잘 될 때는 하나님 하다가 조금만 못되면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잠시 잠깐 사랑의 매질을 할지언정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쉼터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십자가 그늘 아래 부지런히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하루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치료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